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게는 단 1%의 가능성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이거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단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죄는 방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육체를 향하게 되고 그 허물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죽었고 끝났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고 흐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맞다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건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악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명한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마음이 만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것에 집중하며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완전히 타락하고 죄와 악의 모습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말씀과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악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악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부르짖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큰 죄를 외면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다니까요. 끝났는데 누구와 함께 살리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가장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앉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본론적인 건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은혜인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수원지에서 물을 각 가정에 다 보내요. 근데 그렇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샤워기를 올리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그 샤워기를 올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그 강물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각 사람마다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넘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의 세상에 연연하고 작은 거에 연연하고 아픈 거에 연연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뜻 가운데 부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선한 일, 복음의 영광을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놀라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셔서 그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응답과 구원과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